시편 30편 4절 집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As the Arctic melts, the rush to exploit its resources is starting. Nobody will listen to her, but they'll listen to you. Join the movement. Save the Arctic. 하나님, 성덕중앙구의 유소년부를 사랑하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계속 못 가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선생님도 못 만나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빨리 백질이 개발되어서 교회와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 즐겁게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요셉과 늘 함께 하시어 형통하게 신 것처럼 유소년부 친구들도 항상 통화하여 해주세요. 주님 안에서 기쁘고 시간도 보내도록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해주세요.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도 보내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믿음을 주세요. 참 좋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우리 요소년부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사무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집에 가서 훈련을 받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엘리와 또 그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하고 제 멋대로 살았던 반면에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었던 그러한 충실한 사무엘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제 그 어렸던 사무엘이 이제 장성하게 커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이 백성을 이끌어 가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책 보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할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그린피스라는 단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단체는 1971년 설립된 국제환경보호단체예요. 핵실험 반대 그리고 자연보호 운동 등을 통해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그린피스는 현재 북극을 보호하기 위해 북극 살리기라는 캠페인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곳은 바로 북극이에요. 북극은 온통 얼음으로 덮여 있고 지구에서 그 어디보다도 추운 곳이에요. 그런데 만약 북극에 있는 얼음이 사라져 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북극의 얼음이 사라지면 지구 전체에 기후 재앙이 일어나게 돼요. 지구 곳곳에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폭설이 내리거나 폭염이 생겨요. 뿐만 아니라
초대형 태풍과 가뭄 등 이상기후가 계속 생기게 되어요. 그런데 현재 북극의 얼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이 사진은 1984년과 2016년의 북극 얼음 면적을 비교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얼음 면적이 위에서 밑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래요. 얼음 면적이 많이 줄어든 게 눈으로 보이죠? 지난 30년간 북극의 얼음은 40% 이상이나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얼음이 줄어들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면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늘어났기 때문이래요. 이 늘어난 이산화탄소는 태양과 지구 사이에 두꺼운 온실가스층을 만들어 지구의 열기를 가득 채운 채 온도를 점점 올려가고 있다라고 해요. 이것이 우리가 배웠겠지만 온난화 현상이라고 해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얼음이 녹아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우리 북극에 있는 석유를 얻기 위해서 이 지각을 뚫으면서 얼음을 깨트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렸을 때보다 우리가 점점 여름에는 더 더워지고 겨울에는 더 추워지는 게 바로 이 온난화 현상 때문이라고 해요. 그린피스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탄소 줄이기를 실천하고 북극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파괴되고 있는 북극을 살리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린피스는 사람들이 환경을 생각하고 지구를 지킬 수 있도록 바르게 이끌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생활에 편리함을 추구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면 자연 환경을 본의 아니게 파괴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자연에서 멀어지고 자연을 파괴하게 될 때마다 이 그린피스라는 환경단체처럼 우리가 자연을 조금 더 생각하고 더 사랑하자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끌어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의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본의 아니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보다 세상의 것을 더 보고 더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해야 될 역할이 바로 이 그린피스처럼 하나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될 사무엘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목사님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지도자 사무엘이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그 죄로 인해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계속 공격당하는 어려움에 처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블레셋의 공격을 허용하셨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었을까요?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블레셋에게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따라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했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게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말에 따라 하루 종일 음식도 먹지 않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 떨며 사무엘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간청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이 다가왔을 때 블레셋 진영에 큰 천둥 소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려고 내리신 것이었죠. 블레셋 군사들이 천둥 소리에 놀라 우왕좌왕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군사들을 곧장 쫓아가 그들을 공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괴롭히던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쳤죠. 사무엘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기억하기 위해 돌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돌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으로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후에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온 지역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이방신을 섬기다가 이 블레셋 군대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이스라엘을 사무엘이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을 보게 되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마지막 사사이자 또 선지자인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지도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무엘을 볼 때마다 목사님은 항상 마음이 참 뿌듯해요. 목사님도 이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실한 사람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줘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사무엘처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충실했더니 믿을만 했더니 이처럼 어른이 되어서도 이스라엘을 바로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요. 우리 사랑하는 유소년부 친구들도 오늘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바로 인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충실하여서 이 여러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끌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읽었던 본문 7장 12절 말씀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한 번 더 성경책 7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요.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사무엘은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아주 큰 돌을 취해서 그것을 기념으로 삼게 되어요.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어요?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대요. 그런데 이 에벤에셀은 히브리어인데 이 뜻이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숨어 있지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예요. 와, 너무 소중한 의미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저기도 아니고 거기도 아닌 바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대요. 이러한 고백이 담겨진 것이 바로 에벤에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칭해봤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도 이 블레셋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도 그렇고 여러분이 또 성장하면서 부딪히게 될 많은 장벽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드리기 힘들어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시간을 떼어서 정성껏 예배함으로써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그래요. 우리 가운데 있는 여기까지 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결국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손모고 기도할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말씀을 통해서 블레셋 군인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 보았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성경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에게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4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동쪽의 여러 도시들로 이루어진 나라였는데 이스라엘보다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싸움도 아주 잘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을 늘 두려워했어요. 싸움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무기가 강했던 블레셋이 이겼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게 하신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다시 싸우자.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어요.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해서인지 크게 소리 지르며 싸움에 대한 의지를 다졌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번에도 이스라엘은 지고 말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죠. 이날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을 더더욱 두려워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이방신들을 향한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을 길어다가 하나님 앞에 붓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죠.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평화가 찾아와야만 할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기 위해서 이곳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조금 달라졌죠. 하나님의 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말해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게요. 사무엘은 어린 양 한 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거의 가까이 다가왔죠.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투 대형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 모여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사무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와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레소리를 내신 거예요. 얼마나 큰 소리였는지 블레셋 사람들은 모두 어지럼증에 빠지게 되죠. 블레셋의 전투 대형도 좋은 무기도 아무 소용없게 되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기 시작했어요.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우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은 이 일을 기념하면서 블레셋을 추격해서 공격했던 장소에 큰 돌을 세웠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죠. 오늘의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방법으로 도와주시지 않겠어요?